할렐루야. 한 주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겐.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무사히 일주일간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들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어려운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그 어려움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기야. 그들을 주의 품에 품으시사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후유증 없이 완쾌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무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다음 주에도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은 우리 정연재 형제가 속한 목장의 친구들이 원래는 미랄로 준비를 했는데 참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전에 자기들이 준비해 놓았던 교회에 일어나라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차렷 인사하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자, 갈게. 차렷 인사. 안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그름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래 미라를 준비했는데 조금 코미디를 패러디할 수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차라리 다음에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찬양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지금 점점 어려워져 가는 세대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생겨도 더 강력한 가정과 교회를 소그룹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이미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으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그들이 했던 운동이고, 그래서 그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오히려 수십 배로 성장했던 교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정말 본질을 추구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혹시 못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시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 처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하던 종들이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세상이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그 속에서 자유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지를 우리 삶으로 설명해내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다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대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꽂힐 때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원래 전체적으로 강론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특별히 한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비견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1300년대에 있었던 그 패스트,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 이 전염병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도 실제로 보면 동양에서 그 중국에서 인구가 1억 얼마였다가 6천만 명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패스트가 동양에서 한번 쫙 휩쓸고 그게 실크로드를 타고 가서 유럽에 넘어가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동안에 곳곳에서 수백 년 동안 일어난 현상이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 현상과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글들을 읽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패스트 현상 때문에 중세가 원래 11세기, 12세기 중세가 굉장히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몰락하게 되는, 중세가 몰락하고 근세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중세의 유럽 사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통치라면 좀 이상한 얘기고 교회 로마 캐토릭 처치의 세상이었는데 그 교회의 다스림이 무너지고 세속화되는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신이 절대적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반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원래 그 문예 부흥 때문에 원전을 공부하게 되다가 로만 캐토릭이 가르치던 이 성경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한쪽으로는 급속도로 세속화로 올라가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한쪽으로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 더 타락이 가져올 거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드시 이 어려워진 상황이 나중에 코로나가 치유되고 나면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깊은 타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또 한쪽의 방향은 뭐냐면
교회들이 특별히 그 당시, 그 13세기 당시에 사제권이 굉장히 하늘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러니까 사제는 일반 백성으로 있다가 딱 사제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그 사제권이 무너져. 왜냐하면 사제들도 그 자기들이 교회가 말하는 신의 벌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에 걸리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제권이 무너졌는데 제가 볼 때도 교회의 권위, 특별히 목사의 권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다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 상황은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이 질병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온 세상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교회도 이미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세상은 더 세속화될 거다. 사람들은 더 세속화되고 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또 한쪽에 마치 남은 그루터기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마치 종교개혁을 하듯이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건 일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단절로 인한 고립감,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감염이 되면 질병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당하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건 뭐냐면 그 코로나가 발병해서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내가 가서 코로나가 한번 걸려버리면 이게 우리 교인들,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게 다 아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그분들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땅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각 처소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코로나를 다 몰아내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참 재밌는 역사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다가 왜 망했을까? 성전당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가? 성전당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준 것은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라고 한 건데,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야,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 성전에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물건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노동 임금 안 주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잘 섬기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오히려 성전에서 섬기는 사제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성전,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뭐랬냐, 다윗에게 성전 지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집에 가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방 종교를 섬기듯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잘 달려면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그 남은 자라 그러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당을 세웁니다.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이 언제 시작되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그들이 이건 그 바리새파가 말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토라,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심지어 예배당 문을 닫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이 백성들이 어디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될 사명감을 더 느끼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인들은 이 코로나 현상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 죽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랬냐면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빈거나 나오너라. 네가 그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네가 받는 제약 때문에 거기 눌려있지 말고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지금 있는 상황과 맞서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1절부터 4절 내용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시더라. 시기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지금 10장 22절부터 보면 수전절이라 겨울이다 라고 되어 있죠. 10장 22절, 그 수전절 겨울, 그러니까 수전절이 지난 잠시 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1월달로 정합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서 1월달은 가장 혹독한 달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영하 20도 이렇게 뭐 영하 20도나 하여튼 영하로 이렇게 내려간 날씨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 동남아에 한 가보세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세요. 그 가면요 집이 다 이렇게 난방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이 뭡니까 밑에 막 구들 막 놔놓고 막 불 떼고 이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 그 유대의 가정은 굉장히 1월달이 혹독한 추위를 겪는 달이고, 그 1월달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몸이 약한 사람들이 폐렴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어른들 보면 환절기나 겨울에 어른들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로 급성폐렴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다른 부분이 약해 있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땅에 가장 1월달에 많은 사망사고가 많았는데 그 주 원인이 뭐냐면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증상인 겁니다. 이 증상으로 죽게 되었는데 아마 나사로도 그렇게 죽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맞은편 2km니까 감남산 쪽에 있습니다. 그 감남성 쪽에 있는 그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오라비하고 자매가 살았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 제자들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 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급해가 지금 폐렴이 오니까 급하게, 그 당시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폐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들은. 뭐 건강한 사람은 또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거의 다 폐렴이 오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나사로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런 주여 오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빨리 와서 보시옵소서만 빨리 와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이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초막절에 시각장애인 만난 사건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부모의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에 얘기 물었을 때 이 병은 부모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이 똑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지금 급합니다. 그러면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소 같으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면서 이틀을 더 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5절부터 16절인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라는 걸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 그냥 은밀하게 숨어 계시는구나. 지금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틀 뒤에 가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엊그제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설탕물 쫙 마시고 안 마셔보세요. 설탕물 억지로 먹기 싫은데 엄마가 막 설탕물 막 마시게 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큰 두꺼운 입을 팍 뒤집어 쓰고 그러면 땀 한번 팍 흘리고 나면 그냥 싹 났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로님들 더 했겠지만은 감기를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미국 놈들은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미국 놈들은 감기 들어 죽는다 그랬더니 감기 들어가 패는 걸 준대. 와, 그 놈들은 무슨 그런 약채고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으면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깨우겠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깊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가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틀 동안 유예했다는 알 수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좀 생각, 이 말씀을 무슨 제가 그 부분 좀 적용을 별로 안 했는데요. 교인들이 특히 교회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와, 이건 나쁜 거.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제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시기예요. 제가 우리 집이 무너져서 가장 어렵던 시기에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맹장염이 터져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사실 그렇게 안 했으면 부모님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몸무게 36kg 나가면서 바짝 말라가면서 어머니 보고 신학대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약함, 지금 저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절대로 나쁘게 안 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거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이대로 가버렸으면요, 그냥 교회. 그런데 이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밥을 말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몸으로 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애들이 특송 안에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특송을 그 소그룹 안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노래 가사 한번 보십시오. 그룹들 사이에 계시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약해서 그 현상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지금 어려운 구석에 몰리고 힘든 상황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그 현상을 보고 거기 내가 없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너희를 믿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가게 되는데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수님께서 왜 가냐? 우리가 이제 환자를 그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걸린 거예요.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단강 이쪽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저녁에 가도 나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위독해서 갔기 때문에 가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왜 무덤에 있었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참 이게 율법적으로도 시체는 부정하잖아요. 이게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후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그 유대 나라가 그래도 좀 이게 냉난방이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만약에 시체가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처럼 이게 동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안치실처럼 생각해요. 동굴에 가면 이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이쪽에 이렇게 안치실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집어넣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돌로 문을 막아놓은 거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그 시체를 동굴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조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동생은 이 조문객들을 지금 같이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언니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가면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라도 원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하실 줄 압니다. 이 말은 살린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릴 줄로 마르다가 믿는구나.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장례가 나거나 해서 이렇게 가면, 제가 장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이런 얘기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지, 어떤 위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사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왜?
예,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왜냐면 이 바리새파 신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유대인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그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28절부터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국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 저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르다를 불러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조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내어서 어디로 무덤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르다가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가니까 지금 너무 슬퍼서 무덤에 가서 또 꼭하란 모양이다. 같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마르야가 울고 그리고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 심령이 아주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야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눈물 흘릴 정도로 저렇게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분이 어떻게 얼마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 지금 죽은 저 나사로가 살 수 없었더냐, 그 병에서 치료해 줄 수 없었더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굴려 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굴리는 건 돌을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옮겨 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자의 누이가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우리 둥그렇게 맷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냄새가 이미 밖으로 지금 여기 보면 냄새가 막 진동하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보시려고 합니까? 아마 이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번 친구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는데 나흘 되면 이미 시체 상태가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내게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이 지금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듣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듣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 그 마지막 요한복음 이제 9장, 10장, 11장, 10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 논쟁이, 너는 땅에서 태어났지 않느냐거든요. 너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통한다는 사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듣고 있음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소위 말하면 직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역이 나사로 살린 사건입니다. 사실 그 유대 사회가 굉장히 그 초막절 절기, 초막절 오랫동안 기록했는데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론을박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이분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 맞구나 하고 믿는 사람 생겼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반대급부가 생긴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돼서.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자꾸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유대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혁명이, 무장 봉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실제로 로마하고 협정을 맺어놓은 거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을 안전하게 잘 종교적으로 잘 다스려 가지고 결국 너 로마에게 세금이 잘 가도록 하고 로마의 반역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럼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서라도 우리가 유대 땅을 안정시키자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보면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를 내는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봐라, 차라리 예수 저거 하나 딱 지금 안 죽이면 안 된다. 더 소요하면 안 된다. 딱 지금 죽여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더 소요가 안 일어나게 해서 로마의 군대가 진군하게 안 해. 지금 이미 로마의 첩보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빌라곤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야, 저게 누군가 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저게 조금 더 혁명의 어떤 조짐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로마 군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그 기득권의 카르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구원하자. 굉장한 아이디어죠.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구원. 이 민족 구원은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 메시아 운동을 잠재우고 그리고 유대를 안정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입을 한번 보십시오. 51절부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가야바는 진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의 그런 그 대상이잖아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유대민족, 하나님의 민족으로 대변되는 유대민족의 대상이거든요. 이 유대민족의 대사장은 다른 뜻으로 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입으로 이 예수를 죽여서 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의 말까지도, 심지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누가 선포하느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선포하게 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세례 요한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참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미 이제 그 초막절에 갈릴리를 떠나올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갈릴리를 마지막으로 두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 때를 보시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올 때도 도마가 우리 예수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낮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이 나사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로는 이 계기로 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이걸 계기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죽을 거 아니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가만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 가가지고 밤새 가가지고 죽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나사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다고 할 때도 유대 그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시체를 빼갔다 그랬죠. 만약에 그 당시 이런 사고가 많았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 들어봤는데 돌아가셨는데 뭐 간이 툭툭해가지고 간이 툭툭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직접 판명을 안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숨이 돌아가신 게 뻔해요. 확실해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데리러 오시겠죠. 그래 막 갖다 놨어요. 막 양 죽은 걸로 합치다 해가 갖다 놨는데 이게 또 무덤가에서 살아났네. 왕망.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쇼크가 와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갖다가 내놨는데 이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하루 만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래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에이 나사로가 그 젊은 친구인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죽었던 덜 죽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부르니까 몸이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래도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진동하며 밖에서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이 나사로 한 사건을 통해서 막 내리에 확 꽂아주려고 우리한테도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해놔가지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좀 죄송합니다. 사투리로 에리 읽어야 돼. 사사시 읽어요. 사사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진동하는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겁니다. 다시 살린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이 베다니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요.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보면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딱 가면 항상 어디로 가신다면 그 부활산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전 이쪽에서 이제 저리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 안쪽 편에 보면 그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 골짜기 맞은편 감람산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의 가장 부자들의 묘가 있어요. 항상 가요. 제가 2번 갔는데 2번 다 거기 가요. 거기서 보면서 유대 메시아가 올 때 이쪽에서 동쪽에서 쫙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쫙 들어가면 거기 성전이 이제 쫙 둘로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거기 왕국에 좌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시온자에 좌정하러 가는 메시아 때문에 어디서 부활이 나느냐면 이쪽 무덤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유대 부자들은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엄청 비싸대요. 예, 그 무덤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묻어 놓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지금 보십시오. 이 사건을 조금 더 보면요. 베다니 마을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감람산에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암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머무시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가셨어야 비로소 그를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나사로 사건 시대만 보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 사건은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로는 다시 살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 자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중3 친구하고 같이 치과를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오래간만에 중3 청소년부 친구를 만났으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우리 교회 교인이래요. 그래 보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애들만 구반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10%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그 2번 뭐냐? 네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 생각하냐? 예수 안 믿는 애하고 예수 믿는 애 차이가 너 뭐라 생각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는 친구들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우석 목사가 보통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는 박 목사님도 그랬고 배전사가 그랬겠지만 내가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보고 친구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단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좀 이게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 마르다의 신앙이 많아요. 마르다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할 겁니다. 이 신앙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일으킬까요? 그래 맞아, 나사로 편히 잠자거라, 나중에 부활 때 만나자 이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예,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흠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시고, 이미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삶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이미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로 산다. 부활신앙, 부활이 장차 미래에 있을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고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기가 죽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를 안 죽습니다.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당하는 지금 아픔, 지금 실패,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질 때, 야, 끝났다.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과거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기 때문에 오늘을 그 우리가 받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건 나타날 현상이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든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안 된다 그러면 새끼들 그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워졌다 그러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세상과 함께, 세상에 사실은 희망의 노래를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약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대구나 주변에 경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교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너희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5일 동안 우리가 달콤한 말씀 축제를 벌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되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는,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5일 동안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5일간의 가정 말씀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보이스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는 운동들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나 우리 경험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 운동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류정희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윤부자 권사님, 우리 하경남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저들이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이미 경산, 대구도 너무 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을 걸 했는데 행정처분을 10일 내려진 걸 제가 시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들이 1단계라고 해서 우리는 야외에 살 수 있는 줄 알고 했다. 그러기엔 자기들은 1단계지만 야외 활동은 4단계에 준하는 걸 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했다. 이해를 못 했으니까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왕 내려진 거니까 목사님 5일만 그러면 좀 자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다. 5일 동안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다. 대신에 토요일 주일 준비해서 주일 예배는 드리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 여러분 이 주보 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지난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안에 앞으로 코로나가 한 명 생기거나 코로나 접촉자가 생겨버리면 교회 문을 실제로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코로나 민방위 훈련한다. 코로나 민방위 훈련을 하느냐,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5일간의 가정 말씀 축제. 할렐루야. 우리는 페널티를 받아도 페널티를 축제로 만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제가 사실 이게 지난 한 2달 전부터 기도하는 건데, 매년 통독 성경을 만드는 게 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기회가 오더라고. 드디어 할렐루야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제가 장로님들 전화를 드려서 해야 했는데 교회의 어른들이 다 동참하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우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은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만이라도 가정에 가기 어려우면 요 교회 평상에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한 장을 다 안 읽어도 됩니다. 5절을 읽든 6절을 읽든 나누어서 읽어서 제가 1장을 읽을 겁니다. 창세기 1장 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읽은 성경이 2022년 보이스 통독, 사랑이 꽃피는 교회 보이스 통독 성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적 기념물로 만들어서 내년에 2022년도에 또 보이스 통독,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보이스 성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서 나중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어디 거기 가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소망부 어른들은 너무 연세가 드셔가 지금 막 지금 당장 이번에는 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만 동참시켜라. 그리고 할 의상을 물어봐라. 그런데 가정에 가기 어려우면 여기 야외는 오되니까 야외에 와서 몇 절, 너무 어른들 많이 하면 힘드니까 몇 절씩이라도 암송을 해서 앞에 부분으로, 창세기 부분으로 채워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나가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이스 통독성경 만드는 한 5주 동안 하는 겁니다. 전 성도들이 다 읽어 올리면 우리 교인자들 편집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보이스 성경을 만들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오래전부터 뭐 생각하냐면, 이게 그 패스트 같은 경우는 한 3, 400년 겁니다. 이것저것을 막. 그러니까 오래 가거든요. 코로나 이것도 지금 미국이 지금 작년 2월달 지금 제일 심하다 합니다. 얼마나 심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제가 우리 고신 생명의 말씀사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통독하는 걸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지금 제가 한 3주 전에 만나가 고신 언론사하고 만나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뭐냐면 매일 저녁에 요한복음 21장을 하루에 넉 장씩 읽어가지고 그걸로 가정 예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영상을 안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월요일날 가정 예배 순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30장, 그 다음에 꼭 이거 안 해야 됩니다. 모르면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중 한 사람 대표기도, 성경 읽기,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너무 많으면 1장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뭐 예를 들어서 5장부터 8장까지 5장 읽어도 됩니다. 다 읽으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으로 우리 특히 젊은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성경 읽기를, 저희들 지금 우리 막내들 데리고 성경 읽기를 지금 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훈련의 계기로 이번 이 기회를 삼겠다. 우리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보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교회 가정마다 젊은 가정들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합심기도 세 가지 있고 주기도 마치는 이 순서를 가지고 매일 저녁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훈련을 하시라고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한 소그룹, 하나는 가정회복입니다. 사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는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소그룹과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지금 50명 등록했습니다. 지금도 등록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줄어들 겁니다. 더 강력한 소그룹.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청소년 센터 갔는데요, 거기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하고 같이 그 마블 게임 하면서 그 청년들을 전도하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보고 옵니다. 절대로 소그룹이 강화되면,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크게 예배당 지어가 사람들 믿는 신앙을 끌어모아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전도가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다시 소그룹과 가정을 세워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가정 말씀 축제를 우리가 5일 동안의 페널티를 받는 동안에 한번 훈련해보자. 되시겠죠? 다시 한번 힘드시 읽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5일간의 가정 말씀 축제. 아자! 네, 자,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있죠. 그래서 장소는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는 여기 사용하지 못한다는 팻말 붙어 있으니까 벌 받을 때 잘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잘 이제 협력해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낼 수 있으면, 원래 벌을 잘 받아버리면 다음부터 자기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필요한 것 요구할 겁니다. 방과학교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 방과학교는 교회 관계 없다. 우리 돈을 출연해서 한다. 그래서 방과학교 계속 하게 될 거고 계속 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공동의회 뭐 하냐면, 지금 교육관 3층에 지금 비가 새가지고 저거를 좀 정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둘러가면서 요 터지는 부분 있죠. 그것도 막아내고, 그리고 이왕 비를 막는 김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합법적으로 요즘에는 어려워져가지고 건축법이 그 내진 그 안에 있는 뭡니까? 그 하여튼 그 설계 보고 해가지고 그걸 합법화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안에다가 소그룹 룸을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손님들이 오시면 금요기도회나 예배 인도하는 분 있으면 여기 주변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들 예산은 뭐냐면 전체 다 세우고 집 짓는데 2억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본당에 지금 벽에 이제 물들이 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가 몇 번 타는다고 했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를 뒤집어 이렇게 철판으로 씌우면 2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앞에 벽지 색칠했던 것처럼 더 그렇게 해가지고 방수를 해서 한 10년 15년 더 쓰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다음 주 공동을 할 건데 헌금을 해가지고 한 2억 나오면 그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건 한 1년 더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내년에 해도 되고 돈이 더 많이 나오고 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 1부, 1, 3부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당회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전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출산 이번 주 2사람,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선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간 성경 읽기 요한복음,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하는 거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